15장 10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2026년도 새 표어를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요.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자 표어를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자.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서로 사랑하자.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새해 첫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골든로드 처치 새 표어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어로서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1년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을 진짜 사랑해보기로 사랑하기로 실천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짐을 하기 무섭게 그날 저녁에 저희 부부에게 소소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아주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저는 유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의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제 점심을 좀 늦지막히 먹고 저녁을 간단히 먹자고 하고 그 남편이 이제 오뎅탕을 한번 끓여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산 그런 간편식이 있어요. 이미 다 꼬치에 꿰어져 있고 얼려진 거. 그리고 소스도 동봉돼 있어서 물에다가 소스 넣고 그 오뎅만 담궈서 끓이기만 하면 끝! 아주 간단한 요리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서 다른 밥이랑 반찬이랑 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은 그게 너무 맛있다고 하고 저는 그게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이미 오뎅도 좀 그게 지금 고급인지 모르겠고 소스가 일단 스프처럼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액상 스프처럼.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남자들은 이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왠지 그게 불량식품 같고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상하고 남편도 자기가 맛있다는 음식을 왜 저 와이프는 저렇게 싫어하나. 남편도 속상하죠. 서운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서로가 티격태격 그냥 말을 주고받다가 서로 마음이 그만 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별일 아닌 걸로 저도 마음 상하고 남편도 마음 상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죄송 얘기하면 더 마음 상할까 봐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이렇게 그 일요일 주일 그것도 서로 사랑하자는 설교를 한 그날.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여러분 그냥 이해해주고 뭐 그게 설령 불량식품 같은 것인들 뭐 그게 대수겠어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저와 다른 너무나 생각이 서로 다른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 이 생각은 이렇게 내가 오늘 서로 사랑하자는 설교했는데 근데 마음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걸 어떻게 그게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진짜 괜히 이 설교를 해가지고서는 다른 설교를 할 걸. 그러니까 괜히 이 설교를 해서 괜히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렇게 사소한 별것 아닌 일을 화내는 남편이 못마땅해지고 또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사랑하지도 못하는 저의 못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그날 주일날 진짜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서는 그냥 다른 설교해서 속편히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조금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그게 좀 후회가 될 정도로 이 그 아주 사소한 사건이 저를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1년 동안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명백히 어렵다는 거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날.
참,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새해 화두가 된 것이죠. 야, 이거 사랑하기 너무 쉽지 않다. 이게 생각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런데 참 그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화두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그런 대로 두고 내가 진짜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올해 새해 제가 목표로 잡은 것이 1월 달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휴직 중에 쉬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직장을 다녔다면 어려웠겠지만 제가 1월 달에 성경을 일독하자는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월 달에 다 읽어보자. 소설책을 읽듯이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라는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목회의 난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회를 그만둬야 될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심각하게는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교회 건축이 그냥 뭐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는 무능한 실패한 목사로서 이제 그것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아니 그분은 다른 분보다는 많이 읽는 분이셨대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라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빨리 많이 읽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내가 안 해본 한 달에 성경 한 번 읽는 거를 도전해보면서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 잡생각도 들고 뭐 험한 생각 다 들고 근데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나갔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딱 읽었는데 그 기적처럼 멈췄던 교회 건축이 다시 시작됐대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창문을 달아야겠습니다. 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알아서 척척척 돈을 들여서 창문 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바닥을 깔아야겠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조금씩 성도님들께서 그 감동으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다시 건축돼요. 그분이 쫓겨나지 않고 지금껏 잘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하면서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게 말이 되겠나. 근데 사실 1년에 1독하는 것도 귀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독, 그러니까 성경을 1년에 1독 아닌 2독, 3독, 4독, 뭐 10독 이렇게 하는 거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남의 일, 그런 일인 줄 알았고 지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제 간증을 듣고 나자 제 마음이 도전이 되면서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래 좋다. 되든 안 되든 1월 달에 일독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으로 열심히 읽어나갔어요. 그래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일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40장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 2-3시간을 투자하면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소설책 재밌어서 막 손에 잡아서 막 밥 먹을 때도 읽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거보다 덜 읽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딱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럼 어느 날 저희 남편하고 매일 저녁 밤마다 가정 예배를 아주 작게 드려요. 그래 가정 예배를 다 드리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저는 기도가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날 유독. 그 남편 먼저 자러 들어가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먼저 혼자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별일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 매트에다가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면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어요. 왜 남편이 자니까 혹시 놀래서 깰까봐 엉엉 울지도 못하고 계속 울면서 눈물 닦고 콧물 풀고 막 그게 저도 모르게 내가 왜 울지? 주님 제가 요즘 슬픈 일도 없고 울 일이 없는데 왜 울죠? 그러다가 오늘 그날 읽은 신명기 말씀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신명기 31장 16절 21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 노래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아멘. 아멘.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제가 좀 길지만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 읽은 것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인도해 내시는 지금 이 시점이에요. 신명기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 이제 들어갈 거다 너희들 곧.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에 들이시겠지만 이미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내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행음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에 관련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걸 여기에 다 적어놨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나 좀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신명기를 통째로 그냥 하루 만에 다 읽으니까 그게 더 감동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끊어서 어제 읽고 오늘 읽고 이렇게 하면 좀 연결이 덜 될 텐데 제가 이제 한 달에 일독을 해야 되니까 한 권씩 다 떼요. 그냥 신명기는 그냥 하루에 다 읽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그냥 제 마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해는 안 가도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대충 인도한 게 어차피 저것들 나를 버리고 떠날 건데 하면서 대충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지방 백성들이 두려워 떨 만큼 그들과 싸워주시고 그들 대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자리를 이을 여호수아를 탁 준비해서 바로 딱 해서 여호수아가 전국전쟁에서 그 땅을 다 분배하게끔 여호수아 보면 이제 분배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정말 완벽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땅에 들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분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음행할 지금도 있죠. 이 말씀이 그렇게 뭐 큰 우리 유명한 말씀도 아닌데 딱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걸 아시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은 계속 울었어요. 그것만 생각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우리는 못됐잖아요. 우리는 진짜 나는 지난주 일요일날 남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못됐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까? 아멘.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울고 또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밖에 없어가지고 못된 것밖에 없어서 그게 또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또 눈물이 나서 그래서 한참을 막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한 달에 일독하기로 결심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다른 이제 성도들도 그렇게 동참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 막 병이 낫는 분도 계시고 사업이 망하던 사람이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에 구약, 신약이 이렇게 그 통으로 꿰어지고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보이고 뭐 그런 아주 능통하게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저도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저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제 삶에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명기까지 읽었는데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은 것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 성령의 감동은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든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사사기는 읽기가 싫더라고요. 막 그 너무 복잡해. 막 어떻게 그렇게 구질구질한지 믿는 백성인데 그냥 또 읽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님 사랑 그 자체로구나. 그것만 얻었어도 나는 일단 1월 달에 일독하는 것이 소득이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기적 같은 게 안 일어나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내 살이 사요. 뭔가 선물만을 기대한 채 그렇게 읽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서 일요일날 제가 힘들었던 것이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편 또 113편 5절로 8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시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으니까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울면서 한 게 제가 뭐라고 중얼거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 은혜를. 그러니까 그게 고백한 게 제 고백에서 나오면서 제가 이걸 최근에 암송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내뱉었는데 그냥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신이시길래 신이 인간을 진짜 먼지더미에 앉은 자, 거름더미에 앉은 자와 같은 저를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돌봐주시겠는가. 세상에 어떤 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사야를 배워서 그들은 우상이고 헛것인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신인 줄 알고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신은 절대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낮춰서 그런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 대통령이라고 할지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자기네들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구나 아멘. 하는 게 그게 또 인식이 팍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또 울었잖아요. 그리고 시편 145편 8절로 9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고 아멘. 또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고 했어요. 이 선대하신다는 거는 친절하게 잘 대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나오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조차 그것이 인간이든 나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그 모든 지으신 것을 친절하게 잘 대접해 주시는 것이죠. 보세요. 이사야 아까 우리 신명기 읽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악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존중하시고 친절하게 계속 대해주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내 상식을 초월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나는 어떤가? 나는 나 자신에게도 푸대접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좀 못나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선대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굉장히 좀 나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예의를 갖추실까 할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또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게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는 게 알겠더라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생각해 보다가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악하고 좀 인간이 덜 된, 배신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죄인에게조차도 예수님은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수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일체 모든 것을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은 다른 믿는 사람도 그렇게 참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주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나겠죠. 아멘. 또 누가복음 7장 40절로 4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인데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수근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그리고 이 여자는 죄가 많았던, 내가 죄인인지를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리고 드러난 죄가 또 남들보다 컸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만 하는데 나 정도면 사랑받을 자격 있지 않아? 바리새인처럼, 그죠? 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 금식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나 같은 사람 안 사랑하면 누구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랑이 고맙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내가 옆에 있는 내 남편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참 악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보인다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저는 그때 좌절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그날 한 번 설교한 게 아니라 뭐하러 1년 동안 서로 사랑하자는 표현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한다? 제가 막막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가? 나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좀 사실은 막막했어요. 그게 여러분 뭐 성도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미쳤지.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진짜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이며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정말 막막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제가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구나. 아멘. 나는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신비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그 은혜의 신비로움이 딱 그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게 제 마음이 악하고 이런 거를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고 잘하고 막 이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우리의 추하고 악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사야 공부하면 답답할 정도로 말 안 듣고 귀가 멀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 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께 지을 게 죄밖에 없고 늘 죄송하고 늘 못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여정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보세요. 저 같은 자도 이렇게 목사로 세워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습이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이끌어 가신다는 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써두다니. 그리고 사랑에 관한 그 귀한 설교를 하게 하시다니.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나에게는 이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없어요. 서로 사랑하자고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외쳤잖아요. 그렇게 구호를 외친다 한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 결심을 탁 하고 막 벽에 써붙여 놓는다고 한들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를 각성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은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날 설교한 주일날 사랑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사건은 절망스러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하다. 왜? 제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아멘. 그날 밤 엉엉 울면서 제가 주님 죄송해요.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정말 사랑하려고 올해는 결심을 했고 표로 잡았고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제발 제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제게 좀 부어주십시오 하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깊은 자아 성찰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를 합리화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도 않아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 중 괴수의 모습을 직면한 모습이잖아요. 그 정직한 자기의 고백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죄인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는,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의 전생애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가 얼마나 수고한 사도입니까?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도인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잡은 이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제 하도였어요. 주일날 그렇게 이벤트를 겪고 답이 이건 거예요.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그 답을 얻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설교할 수 있겠다. 아이고 이제 또 괜찮겠다. 그런 위로가 되면서 내가 정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사랑조차도.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고 또는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각자 그런 게 분야가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은 것이죠. 내게 있는 어떤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으니 내게 있는 사랑 나는 없으니까 그게 나한테 있다면 나는 왜 남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 마음이 너그럽지 했다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이 어떻게 강요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막 쥐어짠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진 않잖아요. 사랑은 오직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받아야만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사랑을 그렇게 구하란 말은 그게 야고보서에는 없지만 똑같잖아요. 아니 지혜보다도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고린도 13장에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지혜도 구하며 사랑은 당연히 구해야지. 아멘. 그래서 사랑이 없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직면해야 돼요. 아프지. 그런데 그때 감사해야 돼요. 내한테 없구나.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구나. 그러면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의 답인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젖어들어야 되고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머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되고 눈물이 나고 이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메말랐던 차갑던 제 마음이 녹아지면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그 사랑에 풍성한 포도주하고도 같이 풍성한 사랑이 부어져야겠죠. 그래서 정말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은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나 같은 이렇게 못된 인간을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하는 것을 진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정말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우리 신년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는 그 구호를 외칠 때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한 번 더 시작.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새해에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자고 결심했지만 저희 안에는 그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여인처럼 정말 이 죄인을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그 감동으로 그 감사함으로 저희들도 주님 따라 사랑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